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불쌍하여 너 다른 너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주 예수 참으리 조용히 나가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승하여 이
그를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니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춰서 나를 전개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붉은 뜰 주의 끝까지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니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춰서 나를 전개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않은 기쁠까 그가 얼굴을 항상 내 영이 더욱 짙게 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니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춰서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평안이 있을 없도다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니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춰서 나를 정죄하소서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에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리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들의 구름 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말고 모든 곳에 보내는 구원하는 성도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일 때 다시 일어나 영광로운 구원 승리 너리니 그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알고 올라가 동중에서 그의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나를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게 내 영혼이 애써 입어 중한 죄짐 중한 죄짐 벗고 버리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저를 찬양하노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평강이 이 자리에 넘치며 평화 평화로 하늘 위에서 주신 그분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장 찬송 1절 3절 부르심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왔던 걸 뉘우치는 참회의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43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배은구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격연기 자욱한 전쟁터에서 빛도 이름도 없이 죽어간 무명용사의 돌무덤과 비목을 바라보며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지금은 독일, 내일은 한국이라고 서방 기자가 말했지만 얼어붙은 동토의 땅은 아직도 해빙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하루빨리 배달의 민족이 하나 되어 세계 3위의 부강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개마고원에 신강들의 마을이 세워져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독교도 136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많은 학교를 세워 인재 양성과 민족의 혼을 일깨웠으며 조국 근대화에 앞장서며 자유민주주의 쟁취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끼리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해 많은 젊은이들이 외면하고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변화해야 한다는 거친 생각, 이를 바라보는 기존 전통교인들의 불안한 눈빛, 아마도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도전은 전쟁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변화에 꼭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과도한 부채로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김준옥 목사님의 용기와 결단으로 두 교회를 합병케 하여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라는 근심과 걱정으로 시작하였지만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2년 만에 가시적인 성장을 이뤄낸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처럼 늘 부모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안락한 쉼이 있었기에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열매 맺는 생활을 하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나와 내 조국, 내 교회, 내 가정이 있음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맡겨진 직임에 열정으로 달려온 삶이 어느덧 전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할 뿐입니다. 하반기에는 우리의 손이 마른 손이 되지 않게 성도 간에 서로 높여주고 이해하고 사랑하여 작은 예수가 넘쳐나는 신광두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6.25 전쟁의 5가지 기적이라는 말씀 가지고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6.25 때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켜주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입니다. 통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되어 예수 잘 믿고 경제건설해서 세계에서 존경받는 성서 한국, 통일 한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준옥 목사님과 교회 전반을 살피시는 최동목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말씀 받는 저희들 우리의 손이 능력의 손, 사명의 손, 복음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신광들의 찬양대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주보에 나온 거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의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같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신광둘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이어서 김진호 목사님의 6.25 72주년을 맞는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6.25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일어날 때 우리는 공군은 연습기 그저 몇 대, 해군은 배가 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 해군은 배가 없으니 해군들이 장교들, 사병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장교들은 월급을 털고 사병들은 용돈을 모아서 2차 대전 때에 쓰다 남은 패선 한 척을 구입을 해서 첫 번째 함정이 됐습니다. 내 선장이 최중령이라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6월 25일 전쟁이 터지자 최중령이 생각하기를 혹시 동해안 바다 쪽으로 적군이 내려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발적으로 전부 이제 배를 무장을 하고서는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서 포항 앞바다를 지나서 영일만 쭉 가까이 갔는데 쌍안경으로 보니까 수상한 배가 한 척 나타났습니다. 어선처럼 꾸몄는데 어선역에는 규모가 크고 좀 수상하다 생각을 하고 선장 최중령이 가까이 다가가라. 가까이 가서 배를 세우시오. 우리가 수색을 하겠습니다. 그래 하니까 배를 세우는 게 아니라 총탄이 날아온 거지요. 그 북한군 특공대 600명이 타고 부산으로 향하고 있던 배였습니다. 그 배를 가라앉히지 못했으면은 특공대 600명이 부산항에 내려서 분탕질 지겼으면은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었지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최중령이 아침에 출발할 때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조국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출발했다 그럽니다. 근데 만일에 그 배가 가라앉히지 않았으면 특공대 600명이 부산에 상륙을 해서 취졌으면 외국에서 원조도 못 들어오고 미군도 못 오고 유엔군도 못 왔겠지요. 참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배를 딱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배를 세우라 하니까 총탄이 날아와서 서로 총격전을 하고 포를 쐈는데 그 배를 격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특공대 600명이 그냥 바다에 수장된 거지요. 그 이제 격침시킨 뒤에 장교 한 명이 배에 총을 맞고 창자가 쏟아져서 숨을 거두면서 적함을 격침시켰는가 물으니까 예, 격침을 깔아앉혔습니다. 부하가 그러니까 내 임무는 끝났다. 그러고 이제 웃으면서 죽었다 합니다. 그 최 선장이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 하다가 지금은 종로구 출신 국회의원 최재형의 친아버지지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독립운동 하신 분이고 아버지는 최초의 배 선장으로서 이제 600명 특공대를 깔아앉힌 공로자고 또 최재형 종로구 국회의원도 아주 참 신앙이 독실한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참 알게 모르게 이 나라를 지키는 데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때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해서 3일간 시간을 낭비했는데
세계 전쟁 사상에 침공군이 그렇게 중간에 시간을 낭비한 예가 거의 없다 그래요. 이상하게 인민군은 서울에서 남한을 다 점령한 듯이 착각을 하고 뭐 꽹가리 치고 소잡아 먹고 3일 허비했는데 그 3일이 참 황금의 3일이랬습니다. 근데 그 인민군이 미아리에 전차가 나타났다 보고를 듣고 그만 한강 다리를 폭파시켜 버린 거지요. 근데 아직 적십자병원에 서울대학병원에 국군 부상병 2,000명이 입원해 있는데 그 한강 다리를 격침해 버리니까 침몰시켜 버리니까 낭패난 거지요. 그러니까 피난길이 막힌 거지요. 그 국군 부상병 2,000명이 인민군한테 전원 총살당했습니다. 그때 뭐 환자들 지켰던 의사, 간호사, 부상병 2,000명. 그 인민군이 너무했지요. 부상병 2,000명을 그렇게 사살하는 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자, 그러니까 국군들도 뭐 한강 다리가 끊어졌으니까 대포고 차고 옮길 수가 없어서 한강을 어떻게 건넜느냐 하면은 한강변에 기아집을 뜯어가지고 기아집에 목재가 있지 않습니까? 기둥 같은 걸 뜯어가지고 그걸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건너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홍일 장군이 정말 6.25 때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어른이 시흥 방위사령부를 세워가지고 낙오된 국군들을 전부 모았지요. 그러면서 모두 낙심해가지고 국군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까 김홍일 장군이요, 이만한 팻말에다가 썼어요. 이 들고 장군이 국군들 폐잔병들 내려오는데 유엔군이 참전하기로 했습니다. 용기를 내시오. 장군이 그거 들고 서가지고 국군들 사기를 올리고, 워낙 김홍일 장군이 군인들의 존경을 받았으니까 존경하는 김홍일 장군이 유엔군이 참전하기로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전선을 시찰하고 있습니다. 그걸 서가지고 들고서는 길에서 국군들 다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이제 장교가 없으면 하사를 장교시키고 전부 전선을 만들어서 방위선을 쳤습니다. 뭐 방위선을 해야 뭐 초라하지요. 뭐 그래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인민군들이 뭘 잘못했냐 하면은 서울에 3일을 머물면서 한 부대는 저 강원도 춘천으로 동부 쪽으로 이게 사단인가 내려오면서 춘천을 하루 만에 점령하고 이틀 안으로 수원을 점령해서 춘천, 홍천, 가평, 수원으로 가가지고 딱 길목을 지키다가 서울에서 후퇴하는 국군들을 섬멸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딱 세우고 있었는데 춘천에서 딱 걸린 거지요. 춘천을 하루 만에 점령해야 되는데 춘천을 지키는 김종호 대령이 있어요. 김종호 대령. 참 애국자입니다. 이분이 북한 정보를 분석해 보니까 남침할 것 같다는 정보를 알고서는 자기 사단 전체를 휴가 안 보내고 비상대기를 해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춘천으로 들어오려면 고개가 있어요. 거기다가 포병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거기에 적군이 나타나면 무조건 쏴라.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6.25 터진 날 춘천 고개로 인민군이 벌떼처럼 모여오니까 김종호 대령이 훈련받은 대로 계속 고개를 포격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거기 모든 게 뒤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된 포병들이 계속 포를 쏘니까 춘천 진입이 늦어지고 3일, 4일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틀어진 거지요. 춘천은 실탄이 떨어져,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후퇴를 했습니다. 김종호 대령이 그래서 그 6사단 고스란히 다치지 않고 후퇴를 해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후손들이 그런 선배들의 그런 노고를 알아야 되고 그런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춘천서 홍천 그 고개에 말고개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인민군 탱크가 10대가 등장을 하니까 국군이 탱크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소련제 T-34라고 그 당시에는 세계 최강의 탱크인데 그걸 막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사단장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죽을 사람 지원해라. 그래 6탄 특공대를 모집했습니다. 길가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탱크가 다가오면은 탱크에 뛰어 올라서 수류탄을 던지고 자기도 이제 죽는 거지요. 11명이 지원했어요. 11명이 수류탄을 가지고 말고기에 딱 길가에 엎드려 있다가 탱크가 다가올 때에 거기에 뛰어 올라가지고 수류탄 집어 던지고 자기도 죽고 그 11명 전원이 전사했지요. 그게 6탄 특공대라 그럽니다. 내가 그런 걸 읽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런 정신들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나도 목회로서 목회 51년째지만은 이 너무 우리가 게으르게 목회하지 않나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 나라 지키겠다고 젊은 청년들이 맨몸으로 그 전차에 수류탄 들고 뛰어드는 그런 정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계획이 틀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김홍일 장군이 나고병들 전부 모아가지고 자꾸 조직적으로 후퇴를 하면서 낙동강 방어진까지 내려간 거지요. 그런데 이제 김일성 군대는 서울에서 3일을 보내면서 박헌영이라는 이 참 남도당 책임자가 박헌영이 이 사람이 참 비상한 사람이랬습니다. 박헌영이 젊을 때는 서울 성동교회에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공산주의로 주입받아가지고 교회를 적대하는 그래 반교회 글도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이 김일성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인민군이 서울만 점령하면은 전국의 공산당원 60만이 넘는 당원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소작인들 모두 일어나서 남한은 저절로 떨어진다. 큰 소리 친 거지요. 그런데 서울에서 3일간 있으니까 봉기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보를 몰랐지요. 그 전에 1949년에 공산당 서울시 당위원장이 홍민표입니다. 홍민표.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이름을 알아야 돼요. 공산당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홍민표한테 저 해주에 있는 박헌영으로부터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수류탄 10,000개를 구해가지고 서울의 핵심 공산당원이 6만 명이랬습니다. 아주 열성당원, 공산당 위에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핵심 당원 6만 명을 동원해서 수류탄 10,000개를 구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라. 그래서 공산혁명에
기초를 닦아라. 그래 지시를 받았어요. 참 홍민표가 이건 안 될 일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는 걸 지시를 할까? 그러나 뭐 상부의 지시니까 수류탄을 모으는데 수류탄을 6,000개까지 모았는데 발각이 됐어요. 6,000개 모으자는 거 발각 안 되겠습니까? 수류탄 다 압수당하고 핵심 당원을 체포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홍민표는 숨은 거예요. 숨어가지고 이제 그 상관이 김삼룡을 통해서 뭐라고 전달했냐면은 우리 박헌영 당수로부터 지시가 왔어요. 9월 20일 날 수류탄 던지고 내란을 일으켜라. 그러니까 상부에 보고하기를 우리 그거 안 됩니다. 응? 이건 승산이 없습니다. 아까운 당원들 생명만 다 소모하고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삼룡이 북한에다가 연락하기를 시인민위원장 홍민표가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양 쪽에서 지시가 오기를 홍민표를 평양으로 보내라. 네. 그걸 지시를 받은 거예요. 평양 가면은 그건 총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양 가도 죽고 남아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답답하니까 6.25 나기 1년 전에 9월달 어느 날 딱 정장을 하고 양복을 입고 숨어 있던 자리에서 을지로 쪽으로 대낮에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보고가 그때 공산당 잡던 사람이 오제도 검사입니다. 영락교에 집사를 했는데 아주 신앙심이 투철하고 애국심이 투철한 검사를 했는데요. 검사한테 보고가 온 거예요. 홍민표가 지금 을지로 거리를 정장하고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제도 검사가 체포하라. 그래서 이제 을지로 사가에서 청계천으로 꺾어지는 데까지 왔더니 뒤에서 홍민표 선생 아닙니까? 돌아보니까 오제도 밑에 일하는 젊은 검사예요. 그 체포가 됐지요. 오제도 검사 앞에 이제 갔는데 오제도 검사가 북한으로 월북해도 되고 숨어 있어도 될 텐데 왜 대낮에 날 잡아라 하고 그걸 걸었습니까? 왜 월북을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홍민표가 말하기를 북한에는 벌써 박헌영 동지가 가 있는데 내까지 가면은 폐만 끼치지 뭐 그렇게 사이가 안 갔다. 그러니까 오제도 검사가요 전향을 하십시오. 공산당 그거 안 되는 걸 하지 말고 전향하십시오. 설득을 했어요. 근데 오제도 검사가 워낙 순수한 부이니까 진심으로 권하니까 그럼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제도 검사가 서울에 이제 좋은 식당에 저녁 식사 예약을 하니까 아닙니다. 오 검사님 집에서 대접받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 오제도 검사가 집에 부인한테 전화하기를 오늘 저녁에 귀한 손님 모시고 갈 테니 저녁 식사 준비해두라고. 그래 이제 저녁 식사 때 갔더니 식사 밥상이 너무 허술한 거예요. 보리밥에 국에다가 그게 된장, 간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민표가 화가 나가 내가 명색이 남로당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대접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냐? 화를 내고 벌떡 일어나니까 오제도 검사가 붙들고선 안 추우면서 자기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오늘 귀한 손님 온다 했는데 밥상이 이렇게 허술해가 내가 참 민망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눈물을 닦으면서
여보, 월급이 한 달에 6만 원인데 11조원금 바치고 5만 4천 원 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고 손님은 매일 하고 오는 날 손님은 데려오고 나를 어떡합니까? 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홍민표가 마음이 찡해가 사실인가 해서 부엌에를 가봤어요. 부엌에 가서 독을 뒤져보니까 쌀독에 밑에 살이 조금 있고 보리살이 있고 그래요. 신발장을 열어봤더니 변변한 신발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동을 했어. 야, 어제도 검사라면은 이승만 직계인데 아주 고위층인데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구나. 그래 생각을 하고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경스럽습니다. 그 난다 긴다는 오제도 검사가 이렇게 초라하게 삽니까? 그래서 이제 오제도 검사가 내가 믿을 만하니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전향해도 되겠다 해서 전향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뭐라 하니 내 혼자 전향하지 말고 내 밑에 핵심 당원들이 16명이 있으니까 내일 차를 한 대 내주면은 전부 돌면서 설득을 해서 내가 같이 전향하도록 해보겠다. 그러니까 오제도 검사가 믿은 거예요. 그럼 의심하거나 하지 않고 자기 집차를 내준 거예요. 하루 종일 다니면서 자기 16명 간부 당원들을 다 하나하나 접촉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한 자리에 모았어요. 거기 이제 오제도 검사도 불렀어. 그 자리에서 홍민표가 뭐라는 거 하니 지난해 5월 10일 선거할 때 나는 중앙당에 보고하기를 우리가 선거에 참여하면은 200석 중에 100석은 차지합니다. 그래가 조소왕이나 김구선생 대통령으로 모시고 한번 정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했는데 이 똘대거리 같은 지도자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말고 그냥 보이콧도 하고 사보타지하고 테러하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라 해서 할 수 없이 울면서 순종했는데 또 선거 거래가 지고 난 뒤에 출마도 못하고 낭패한 뒤에 또 9월 20일 날 수류탄 10,000개를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라 하니 폭동 일으키면 아까운 핵심 당원 6만 명만 희생되지 어떡하겠냐. 난 이런 어리석은 지도자들 밑에 공산주의 더 못하겠다. 내가 전향하려고 그런다. 여러분 또 각자 판단해서 전향할 사람은 하고 아니면 갈 사람은 가고 각자 결정해라. 그랬더니 16명이요. 그 자리에 울면서 전향했어요. 전부 이제 16명, 홍민표 17명이 전향을 했습니다. 전향하면서 자기만 전향한 게 아니라 밑에 조직원들, 전국 조직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9월달 한 달 동안에 6.25 나기 1년 전이지요. 34만 명 공산당원이 전향했어요. 34만 명. 엄청난 거지요. 그래서 전향 안 한 사람들은 또 정보를 가지고 핵심 일꾼들 240여 명을 체포해서 구속을 시키고 공산당 조직이 와해돼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 박헌영 그걸 모르고 6.25에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정보를 모르니까 공산당원이 봉기하겠지. 그러고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사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6.25 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일제
앞지 끝나자마자 특별히 호남 지역은 소작인들이 많았지요. 뭐 천석군, 만석군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천석군 그러면 그 밑에 소작인들이 뭐 수백 명이지요. 소작인들이 호남 농민들의 80%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산당이 집권되면 지주를 몰아내고 땅을 준다. 그래서 모두 공산당 인기가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민주주의가 되려면 경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소작인들이 이렇게 많으니 민주주의가 되겠냐. 그래서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토지개혁. 공산당 당원이다가 전향했는 조봉암이란 똑똑한 청년이 있어서 그 사람을 농림부 장관을 시키고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특명을 내렸어요. 농림부 장관은 다른 것보다가 농지개혁을 해라. 소작인들에게 땅을 다 돌려줘라. 그 농지개혁을 조봉암 팀이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이게 언제 끝났느냐 하면 6.25 나던 1950년 4월 20일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전부 땅을 받은 거예요. 땅을 받았으니 모두 행복해 하는데 우리 아버지도 일본에서 동경서 택시 운전수 하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대구 밑에 하양이라는데 논을 한 1600평 샀어요. 그 가수원 하는 자리를 샀는데 토지개혁 때 다 넘어가 버렸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원망하는 거예요. 얘들아, 아버지가 그렇게 운전해서 벌었는 논이 이승만 때문에 다 소작인한테 갚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소작인들한테 땅을 줬으니 잘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다 받은 뒤에 한 달 뒤에 6.25가 터지니까 소작인들이 땅을 받았으니까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전선에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이 없었더라면은 유엔군이 오고 미군이 와서도 6.25 때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 개혁이 세계 성공 사례입니다. 월남전이 일어나가지고 미군이 막 50만이 가서 주둔하고 막 열심히 월남을 지원했는데도 못 이기는 거지요. 낮에 다 점령해 놓으면 밤에 베트콩이 와가지고 뒤집는 거지요. 나중 미국 CIA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농지 문제라. 지주들은 천주교 신자, 월남을 지배하던 나라가 불란서인데 불란서가 천주교 국가지요. 거기에 붙어가지고 이권을 챙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주가 된 거예요. 그 밑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월남전이 경제적으로는 캐톨릭 지주들과 불교 소작인 사이의 전쟁이에요. 거기에 베트콩이 불교 소작인들한테 밤에 가가지고 지주를 숙청하고 평등사회 만들자. 땅을 전부 소작인들한테 지주가 되게 하자. 그러니까 미군이 가도 전쟁이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나중 미국이 월남 군인 지도자들한테 안 되겠습니다. 이 토지 문제가 안 고쳐지면은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사우스 코리아처럼 하세요. 농지 개혁을 하세요. 불교 소작인들에게 땅을 다 주고 캐톨릭 지주들이 이걸 양보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처럼 농지 개혁을 해야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월남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미군이 권고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게 바로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다.
베트콩들이 하는 소리 그 말이다. 미국이 그렇게 베트콩 편들 수 있냐 그러고 그걸 실천 안 한 거지요. 결국은 천주교 지주들이 나중에 땅 문서 쥐고 공산화되니까 총 맞아 죽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토지법이 참 중요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지주는 하나님이고 농민들은 거기에 소작인들이다. 지주인 하나님의 농지를 사람들이 투기하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하지 말고 평등과 자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경제법이지요. 레위기 2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 이승만은 크리스찬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토지 제도로 실천을 해라. 그래서 그게 6.25 나기 한 달 전에 농지개혁에 성공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공산화되지 않을 수 있었지요. 우리 역사를 읽어보면은요, 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역사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인정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지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됐는데 그 해 12월 달에 이제 파리 유엔 총회에 가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대한민국 수립을 유엔에서 인정해 주면은 정식으로 국가가 되는 거지요. 우리 한국 대표가 장면 박사를 했는데 장면 박사가 이제 대표단을 데리고 파리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 유엔 총회가 열렸는데 한국 문제가 올라오면은 대한민국 건국안이 올라오면은 소련 대표가 비신스키요. 소련 대표가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붙들고는 그 의사 진행 방해라 그래요. 한 2시간 떠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소련 위성국인 폴란드 대표가 또 떠들고 그 다음에 또 헝가리 대표가 떠들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니까 마지막 날까지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1948년 12월 12일이 마지막 유엔 마지막 날인데 그날 통과 안 되면은 대한민국이 유엔에 출생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날 또 비신스키가 마이크 잡고서는 코리아는 미제국주의 앞잡이고 이승만은 독재고 시작하는데 2시간을 그렇게 떠들고 난 뒤에 이제 동독 대표가 다시 마이크 잡기로 했는데 갑자기 비신스키가 목이 콱 막히고 목 결절그래요. 숨이 막히고 어지러워서 쓰러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고 그 다음 발언할 사람 동독 대표는 2시간 갈 줄 알고 밖에서 커피 마시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발언할 사람이 밖에 있으니까 사회자가 또 발언할 분 없습니까? 그러니까 발언할 사람이 밖에서 커피 마시고 놀았으니까 조용하니까 그럼 포결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48대 7로 통과가 됐지요. 그래서 그래서 유엔에서 나라 출생 신고가 된 겁니다. 그런데 딱 그게 왜 중요하냐? 48년 12월 12일 날 유엔에 정식 국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1년 반 뒤에 50년 6월 25일이 인민군이 공격해 오니까 유엔이 결정해서 세운 나라인데 이거는 유엔에 인정 못 받은 공산 집단이 공격하니까 유엔에 대한 공격이다. 그래서 유엔군이 미군 중심으로 참전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48년 12월 12일에 어떻게 비신스키가 갑자기 목 결절이 와서 쓰러질라 했을까? 평소에 아프던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드리면 그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이고,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그대로지요. 앞으로 이 나라가 고비 지나서 정말 통일 한국 시대에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터졌는데 유엔군이 참전하려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나라가 있습니다. 소련, 미국, 중국. 그때 중국은 모택동 들어오기 전에 장개석 군대예요. 장개석 중국이요. 프랑스, 영국 5나라가 안전보장이사회 국가인데 다 찬성해야 돼요. 찬성해야 유엔군을 한국 전에 보낼 수 있는데 소련이 당연히 반대하겠지요. 근데 그날 소련 대표가 결석을 했어요. 그날 안 와버린 겁니다. 그게 참 하나님이 보호하시지요. 소련 대표가 안 왔으니까 네 나라가 합의해가지고 유엔군 파송하자. 그 16나라 군대가 유엔군으로 와가지고 한국전을 우리가 참여한 거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골리앗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참 굳센 신앙 아닙니까?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25 72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조국을 생각하고 한국 교회를 생각합니다. 통일 한국 시대를 생각하고 세계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복음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믿습니다. 이 나라도 교회도 개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손진영 자매님의 주 예수보다 봉헌송 들으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살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그 기도가 응답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경기로 서민들의 삶이 몹시 공공합니다. 주님 일일이 보살피셔서 너무 가난하여 낙심치 말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너무 부여하여 교만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가정 각 사람의 삶의 처지를 살피셔서 합당한 은혜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특강 오실 우리 정성우 교수가 쓴 책인데 밝고 행복한 종말론. 믿을만한 신학서적을 추천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 정성우 교수는 대학의 계명대학 신학부 나오고 하버드 대학의 신학 석사하고 옥스포드 대학의 신학 박사 받아서 지금 미국 덴버 신학교에 조직 신학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아주 참 지적으로나 신앙으로나 본받을 만한 훌륭한 교수입니다. 특별히 둘의 장학생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 참 정이 가지요. 종말론에 대해서 밝고 행복한 종말론, 내가 들으니까 저 뒤에 한 100권 갖다 놨다 그래요. 책값이 14,000원인데 우리 교인들은 10,000원에 다 하겠다고 그래서 꼭 한 권씩 사서 읽고 종말론에 대한 성경적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꼭 추천합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예, 손 올려주시고 하나, 둘, 셋, 파이팅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자 이제 우리가 결혼 촬영하기 위해서 지금 결혼이 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양손 두 손을 다 올려가지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 계속 흔들어주세요. 신방들의 네, 움직이지 난리를 마세요. 치고 가만히 계세요. 있습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딱 돌아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죄송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흔들어주세요. 목사님, 손 흔들어주세요. 예, 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야,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진호 목사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오늘 2주년이 정말 행복합니다.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우리를 예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 통합 2주년 우리 함께 기념 결혼 촬영하게 된 거 참 감사드리고, 우리 결혼 촬영을 위해서 둘의 글로벌 우리 박병찬 학생 참 수고 많았습니다. 사진 촬영 우리 임태규 장로님, 또 편집하느라 수고한 우리 조영광 목사님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통합 2주년을 지나면서 이제 3주년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꿈으로, 비전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입주한, 이단지 입주한 정영현, 황종화 우리 권사님, 지난번에 먼저 부인만 먼저 했었는데 같이 오서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주겠습니다. 우리 정영현, 황종화 권사님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축복하시고, 또 등록하신 분은 또 소개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새 가족으로 등록하실 분은 입구에 새 가족 등록가스가 있으니까 우리 새 가족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스페인에서 우리 함께 또 스페인 둘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서성천 목사님이 잠시 아버님 병문안 차 한국에 나오셨다가 오늘 함께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성천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이따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2년 우리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다음 주일에 우리 함께 지키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통합 2주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통합 2주년 기념 특강 이제 오후 2시에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로 쓰임받는 우리 정성욱 교수님이 2시에 이제 와서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는 모두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가지고 오는 저서 30여 권 중에서 오늘 오후에 해당되는 밝고 행복한 종말론 책,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책이니만큼 여러분이 꼭 구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렇게 멋있는 우리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를 키운 어머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 우리 둘의 마을에 입주한 우리 정문자 권사님이 우리 아들과 함께 왔는데,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렇게 좋은 사위를 얻었다고 얘기했더니 딸이 더 낫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아직 못 만나봤지만은 만나보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7월 한 달을 기도로 맡기는 월삭 새벽 예배가 이번 주일 금요일 날 5시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7월 목회 일정도 여러분이 살펴주셔서 다 월삭 예배와 7월 10일 주일에는 우리 두레에서 또 함께 섬기던 김종천
우리 목사님이 중국에서 8년, 말레이시아에서 8년 선교 이야기를 둘째 주에 와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모임 안내입니다. 서울교구 6월 연합예배 12시 50분 2층 찬양대실에 있고, 시무건사에는 본당, 그 다음에 정기교육위원회 모임도 12시 30분 교육실에서 모이고, 우리 장로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회 모임이 오후 12시 50분에 당회실에서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주방봉사는 12여전도에서 수고하는데, 우리 한 300~400명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늘 주방봉사에 많이 손길이 딸리니까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혜옥 전도사님이 그동안 행정과 유치부 전도사로 수고했는데 오늘부로 이제 사임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공춘월 전도사님이 새가족부와 또 앞으로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7월 달로 들어선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내서 새롭게 7월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 후에 우리 서성천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우리 오후 2시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모두 만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1시 55분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라 슬퍼라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라 슬퍼라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제는 역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이 역사하심이 오늘도 역사 속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